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과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60장은 시온의 외적 영광을 언급한 후에 드러나는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후에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나타날 환희와 영광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메시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메시아 사역으로 인한 기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희년의 선포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속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장이 희생적 제사의 가르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선포가 복음서에 제시된 속죄적 희생을 근거로 하듯이 이사야 61장의 희년 선포는 53장의 종의 대속적 희생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구속 사역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종의 노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인칭 변환을 통해 단락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칭의 주격이 사용되는 절들은 동일 단락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라는 1인칭 주격이 사용되는 1절에서 3절, 그들 및 너희 라는 3인칭 및 2인칭
주격이 사용되는 4절에서 9절, 내가가 다시 사용되는 10절, 11절 등은 서로 다른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장에서 반복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60장과 내용의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60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재현됐습니다. 8절 역시 주제에 있어서 10절과 11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법을 사용해서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종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된 구원을 초래할 메시아의 직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을 치유하는 제사장입니다.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종을 파송한 이유입니다. 3절 종의 파송이 초래할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포로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모든 자들로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자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겸허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죄의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와 구원을 누릴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복음을 들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종결되면 두려운 심판의 날, 곧 복수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은혜의 때를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죄, 사단 등과 함께 불못으로 던지움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을 향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입니다. 종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종의 직무에 대해 언급한 본서는 이제 직무 수행에 따르는 사역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는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고 압제에서 벗어나 이방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종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먼 미래에 성취될
종의 사역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모든 성도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7절과 8절입니다. 7절, 너희가 수치대세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언약 백성을 침략하여 늑탈한 바벨론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외의 대적들도 모두 응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오직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종의 직무였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직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한 이후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언급한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에 대한 예언을 확정하기 위해 과거 시절을 사용했습니다. 성취 이후에 부를 노래를 미리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찬양의 이유입니다. 11절 찬양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 단락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대단히 배은망덕한 행위일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 결혼할 신부에게 옷을 입히고 온갖 치장을 시키는 신랑의 모습에 비유하여 찬양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한 후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오직 진정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인류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일체의 모순과 불의를 제거하고 의와 평화만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